옛날 애굽 왕궁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한 유목민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유목민 부족장의 누이 동생이 너무나 예뻤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바로 왕은 그 유목민을 불렀고 그의 누이 동생을 보고 나서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목민은 그러하겠다고 대답했고 바로 왕은 그 부족장의 누이 동생을 얻은 대가로 해서 많은 양과 소와 노비까지 그 유목민 부족장에게 하사했습니다. 이때 이 어린 여종도 그 유목민에게 이 종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런데 이 바로왕이 그 유목민의 누이 동생을 첩으로 삼고 동침하려고 하는데 애굽 왕궁 안에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왕과 왕후가 병이 들고 자식들까지 병이 들고 또 고관들도 역병에 걸려서 출근을 못하게 되고 이 왕궁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뭔가 이게 좀 이상한 일이다. 이 신이 뭐 벌을 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술사들에게 점을 치라고 했더니 그 술사들이 점을 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유목민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목민 여자는 그 부족장의 누이 동생이 아니고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들이 섬기는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준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내지 않으시면은 우리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왕도 그 여자를 유목민 아내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때에 그 어린 여종이 그 유목민 부족장 부인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여종은 유목민의 종이 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지만은 뭐 노예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그냥 팔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장의 여종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모든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이죠. 믿는 신도 바뀌게 됩니다. 이 가나안 유목민들이 믿는 신은 좀 특이했습니다. 어떤 보이는 형상도 없었고 또 조각상도 없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뭐 태양신이라든지 악어신이라든지 뭐 뱀신이라든지 이런 신이 아니고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하늘에 되고 양, 소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 지내는 그저 어떤 좀 막연한 것 같은 막연한 신앙인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에 이렇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유목민들이 섬기는 신이 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장의 부인을 구하고 왕궁의 태양신의 아들인 그 능력자 바로왕이 병이 걸리고 가족들이 병이 걸리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이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뭔가 힘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부족장이 그 뭐 양을 잡고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떻게 역사하나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목민 부족장은 신앙이 좋아서인지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노예 신분으로서 뭐 이런 걸 감히 주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자기도 따라 제사 지내는데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애굽 고향을 떠나서 이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뭐 다 지역마다 신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신을, 이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 주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그 여주인이 나이가 꽤 되었는데도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자식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족장이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뭐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든지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본부인하고 둘이서 금술이 좋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주인이 이 어린 여종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 자식을 낳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젊은 내가 대신 내 자식 하나를 낳아줘야 되겠다. 내 남편을 내 침실에 보내줄 테니까 내 자식 하나 낳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주인이 얘기하니까 이 여종이 그렇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장과 동침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부족장이 이 여종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몸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처럼 부리지도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그리고 여주인에게 갈 것 없이 내가 장막을 하나 따로 마련해주고 종을 하나 붙여줄 테니 여기서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잡일 심부름도 하지 않고 아주 이 부족장의 아내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야, 이거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게 부족장의 아내가 되었다. 아들만 낳으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긴 하지만은 아들만 낳게 되면은 내 여주인보다도 나는 신분이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한쪽에 이 내 주인이 믿는 신이 나에게 임신을 시켜 주어서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부족장의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여주인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주인을 대하다 보니까 여주인이 자기를 보는 그 눈초리가 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째려보고 날카롭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나는 그래도 이 부족장의 아이를 임신한 몸이야. 당신은 애를 낳을 수 없어.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겠어. 아들만 낳게 되면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신분으로 대접받을 거야. 그러면서 여주인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족장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여종은 차츰차츰 자기 본래의 신분을 잊고 이제 제법 부족장의 부인 노릇을 하면서 폼을 내고 으쓱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기 여주인이 부족장에게 찾아와 가지고 뭔가 따지시 이야기하고 남편과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 부족장이 그 여종에게 찾아와 가지고 미안하지만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주인이 화가 대단히 나 있다. 할 수 없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내 대우해 주던 이 부족장이 부인이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따지시고 그러니까 그 꽁처가 기질이 있었는지 부인의 말을 듣고 자기를 아내 대우해 주던 자기를 다시 여종으로 그 여주인에게 보내준 거예요. 마음에 낙심과 실망함이 생겼죠. 어쩔 수 없이 여주인에 돌아갔는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여주인이 전에는 참 자상했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토닥거리고 잘 돌봐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여주인에게 종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 저인이 사나운 아주 짐승처럼 돼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때리고 막 이렇게 폭군이 돼버려서 자기를 너무 학대하고 그런 아주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이 여종은 이 족장의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난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으쓱대고 있었는데 이 여주인의 질투로 해가지고 다시 옛날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더 못한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부족장도 자기가 그렇게 학대당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임신한 나를 아주 못 본 척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도 들고 낙심되고 해가지고 어느 날 무작정 그 부족장 집단을 떠나서 애굽 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어린 여종이 이 생활하던 곳 브엘세바 쪽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려면은 바로 사막지대가 됩니다. 지금 네게브 사막이라는 사막지대가 되고 광야지대를 거쳐서 그걸 거치고 나야 애굽 지역이 되는 것인데 그 사막 지역을 한 100여 킬로 여기서 1000안 거리 정도를 그냥 무작정 도망간 거예요. 그 여주인의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도망갔어요.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와서 거기 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앉아서 그 자기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그 부족장에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여주인이 저를 너무너무 학대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잠깐이라도 그래도 부족장의 아내 노릇을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것이 지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가 되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싹 신비스럽게 나타나더니 이 여종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도망자여,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자여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랬는데 저는 사라의 여종 도망자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도망자여,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이름이 뜻이 도망자여, 도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갈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 여종의 이름을 하갈로 알고 있지만은 도망자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줬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딸 이름을 도망자라고 뭐 갓난아기 때 지어줬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또 뭐 도망가 본 적도 없는데 자기를 도망자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 와서 사레의 여종 도망자여,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한 게 아마 하갈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을 것이고 그 뒤로 이 여종의 이름은 하갈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창세기 16장은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하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이 이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식으로
옛날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살해 여종 도망자여,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낯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갈 이 여종에게 질문할 때 아마 이 여종은 아마 멍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제 여주인 하갈을 뵈서 도망가고는 있지만은 애굽으로 간다고 나오긴 나왔지만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나에게 뭐 길이 무슨 열리겠는가? 이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 보이지 않던 그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여주인 살해 학대를 못 이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은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여,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하실 때 우리 자신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서 왔고 너는 어디서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글쎄요,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들이 아주 옛날부터 철학적으로 질문해왔던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 유명한 옛날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죠. 나그네 길이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 유행가 가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내가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이 땅에 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되는 존재다. 이런 것은 뭐 이제 신학적으로 배워서 알긴 되지만은 그런 우리 육신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열심히 어떤 꿈과 목적을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고가 나서 또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인생인데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 이런 것이 우리의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고건사님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거냐? 예, 천안에서 왔고 이따 예배 끝나면 다시 천안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 것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림에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화 되셔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이 하갈에게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 앞에 나타난 이분이 그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땐 너무나 놀랍고 뜻밖의 존재였을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생기셨나? 아브라함이 믿던 내 주인이 믿던 그 신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생겼나? 이렇게 생각됐을지도 몰라요. 애굽에서 믿는 신들은 다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나일강에 있는 악어를 신으로 섬겼고 제일 큰 신이 태양신,
그리고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뱀 신도 믿고 뭐 파리 신도 믿고 또 메뚜기 신도 믿고 이렇게 동물들 양 짐승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그 히브리 족속 부족장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 신이 자기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을 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 여주인 사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내 여주인에게도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천지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있지도 않는 이방인 어린 여종, 애굽 여종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는데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을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짧은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 밑에서 내 이 자손 중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갈은 바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명을 맡겨주셨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언약의 실행자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갈 자신은 자기가 애굽에서 그저 조상 대대로 노예로 종으로 태어났고 자기도 종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으로부터 너 이 가나안 부족장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가나안 족장의 여종이 되어서 왔고 또 그 가나안 부족장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씨바지로 이제 되어서 족장에 첩처럼 되어졌지만은 그 본 부인의 그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시 노예가 돼서 도망치는 초라한 존재다 이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하갈은 그런 천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중요한 언약의 그 시행자의 한 중요한 인물로서 선택하시고 자기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랍 족속, 아라비안인들의 조상입니다. 최고 조상 뿌리입니다. 지금 아랍 족속의 뿌리, 이 사우디 아라비아 쪽의 조상의 뿌리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갈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 뿌리가 된 존재가 바로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그 계보에 들어간 존재는 아니지만은 비주류 족속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류 역사상 계보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조상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여종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물이 바로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하갈을 자기들의 조상 이스마엘의 친어머니로 해서 아주 높게 대우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 인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물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12지파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의 씨를 뿌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인데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런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 족보 계열의 자기들이 귀한 족보에 들어간 것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질투심으로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게 되고, 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동생이 거기에 총리가 돼 있고 할 수 없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동생에게 절하면서 그리고 살아갔지만은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 하는 걸 죽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시각의 한계를 잘 보여준 것이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비주류 계보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하갈이 가야 할 방향은 다시 여주인 하갈의 사례 밑으로 들어가서 일단 복종하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야 이스마엘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례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내 대접을 받느냐, 좋은 대접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사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례가 하갈이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자 하갈은 자기의 그 짧은 생각을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인간적인 교만, 옹졸함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갈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이스마엘을 잉태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주시면서 방향을 돌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삶의 방향을 깨우쳐 주실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남의 축복을 받고 나서도 또 살다가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꾸 방향을 막 자기 나름대로 정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고생하게 되고, 너무 또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기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갔다가 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갈이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도망자여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것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삶의 방향의 시행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생의 장애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때까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해결을 안 해 주셔요. 그 시간이 훨씬 지나서 해결해 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때 해결해 주신 것보다 지금 해결해 주신 것이 최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제 생각하는 시간표보다는 좀 늦어요. 되게 늦어요. 늦게 오세요. 생각보다 늦게 오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 생각대로 또 방향을 바꿉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꿉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또 나타나셔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는 삶에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착한 아브라함도 아내 말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그냥 좀 편법을 써서라도 낳으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생에서 실수라면 실수였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한 편법을 사용하다가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역사 안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역사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랍 족속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역사 안에서 쭉 지금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긴 하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았으면은 또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는 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시간이 지체가 되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다 이러기보다는 좀 더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빨리 서두르는 것이 그렇게 빨리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향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누구에게나 날마다 그 숙제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매일 날마다 우리는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내 생각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겸손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방향,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뭔가 내 계산과 안 맞는다,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때에 혹시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망자여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도망치다 보면은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의 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요나가 자꾸 딴 길로 도망치다가 한 대 맞을 거 세 대, 네 대 맞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타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변동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되지만은 하갈 같은 비슷한 노예 같은 존재로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고 커요. 더 큰 복된 길로 계획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갈처럼. 지금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저도 고민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것인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는 계속 묻고 있어요. 제 시간표에서는 끝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마음속으로 늘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방향 바꾸지 않고 계속 자기 나가던 길로 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갈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갈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일이 없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망자여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방향을 바꿔 돌려야 돼. 애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야 돼. 사라의 여종으로 돌아가야 돼. 좋은 노릇하고 힘들지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네가 가야 될 방향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너 임신하고 있는 그 아기는 남자야, 아들이야. 그 낳게 되면은 이스마엘이라고 쳐. 그것이 이 아랍 족속에 거기서 이 조상이 될 거야. 들나귀처럼 거칠거칠한 걸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계시다가 지금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날 찾아오셔서 방향을 바꿔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원어로 보면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래서 그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계획도 나를 향한 계획이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엘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하갈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엘로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최선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시간표가 안 맞는 것 같고 장애물이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 같고 할지라도 엘로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엘로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어디로 가고 있어? 그 방향 맞아? 다시 생각해봐. 돌이켜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